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힘든 시기인 것이지요. 환난과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평상시의 예수님이 아니라 위기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환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 그것도 제자들의 배신을 앞두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기조차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보다는 모든 일에 자기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바쁘고 힘들면 다른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뛰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럴 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도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셔. 열심히 일하고 다니시는데 인사도 잘 못하셔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금 다른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무심코 지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보통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과 다 잘 지내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도 잘 하고 싶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눈으로 하는 목례라도 이렇게 가볍게 하는 인사라도 나누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교회에서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사를 해주지 않으면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거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 되면, 나는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인사를 하기는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나도 당한 적이 있다고요, 이럴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고개를 끄덕거려 보라고 안 합니다. 좀 여러분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근데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 지금 인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됐구나. 그런 다음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해보고 전화를 해보거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교제를 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에 힘들게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려 주어야 하고 기도해 주며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당시의 주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지난 3년 동안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6월절 때에 이 스트레스가 최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전반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중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중심 주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평안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뒤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물을 이렇게 끼치는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친다, 준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화두가 평안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평안에 대한 반발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들의 평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0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의 내용이 뭘까요? 이것의 내용은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배신에 대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배신이고 이것이 배은망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망에 빠질 제자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 심각한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좌절하고 낭망할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반짝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 걱정하시면서 나중에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더듬고 어루만지고 계신 거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5월달이 되면은 어머니 주일이 오죠. 언젠가 제가 고려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장례 문화라고 하는 고려장. 뭡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때에는 남자나 여자나 70살이 되면 자식들이 갔다가 저 깊은 산속에 내버렸다는 얘기죠. 지게에 지어가지고 어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처음 가보는 길을 간 거죠. 이 아들이 자기를 이제 내려놓는데 어머니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올라올 때에 쉴 때마다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으니까 길 잃지 말고 집에 잘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이 아들이 들었어요. 이 마음 아시겠죠? 자기가 죽을 것보다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고려장 이야기가 틀린 얘기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고려장 이야기가 나온 게 일제시대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만든 식민지 사관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만 취하기를 원해요. 그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고의 진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주님이시로구나. 주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학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의 배신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경험한 후에 나중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너무 절망해서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의 실수로 또는 거듭된 실수들과 불운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요한일서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졌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자백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요한복음 16장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로 평안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좌절을 극복하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멋진 순간에서조차 우리의 한계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와서 그의 완전하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담대함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요? 첫째는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 괴롭힙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발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우리는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환난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가 200년이 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로마 귀족들은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섬기고 로마 군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고 살았는데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카타콤을 들어가 봤는데요, 윙윙 바람 소리가 나고요, 금방 길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카타콤의 길이가요, 한국의 휴전선만큼 길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로가 복잡해요. 저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으면 옆에 굴을 파고 또 묻고요, 그리고 또 굴을 내고요, 그리고 온 굴이 다 무덤이 되었어요.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켰는데 저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뿐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주 전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핍박받는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난달 부활절에 3월 27일에 파키스탄의 동부에 펀자주가 있는데요, 그 주 수도인 라흐르라고 하는 곳의 한 공원에서 부활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73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무슬림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한 250만 명이 되고 교회가 한 550개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뒤따라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책이 다른 대책이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셨. 환난을 당할 것인데 내가 다 피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40일 동안 기도할 때 받으신 시험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승리였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의 삶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며칠 후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의지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담대함이 나오면 금방 약해져요.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이어야 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어느 분의 간증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권총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둑과 강도들이 많기에 들어오면 공포라도, 공포 아시죠? 그냥 소리만 나게 하니까 공포라도 쏠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베르사 22구경 연발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잘 몰라요. 베르사 22구경 연발총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 좋은 총이겠죠, 그죠?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권총을 정원에 묻어두었습니다. 혹 강도가 쏜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쏘아서 살인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할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이분에게 있구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잠시 부인하였을지라도 평안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작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은 큰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한 죽음을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승리할 것이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그 싸움을 이겼다. 나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죽음을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한 승리를 할 것이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놀라운 사실을 가룟 유다는 불행히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후회와 번민과 우리의 연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죄와 죄에서부터 오는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의 미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바람의 겨와 같이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평안하며 환난 속에서 꿋꿋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